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나누어 보다 세대주의 개념 잡기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학구적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나누어 보다라는 것은 막 얘기 나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자른다는 거예요. 쪼개고 자르고 해서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계시탐정이 예전에 구원론 시리즈에서부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가 이단인가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세대주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사실 지금까지 본 게시탐정이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이 세대주의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즉 세대주의 개념으로 본 해석한 종말론이지 이 세대주의 신학의 이런 전반적인 설명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제 종말론만이 아닌 그 종말론과 구원론을 포함한 전체적인 세대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반 교계에서는 물론이지만 이제 신학을 좀 아는 성도들과 교역자들 또한 세대주의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종말론을 떠올려요. 세대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떠올리죠. 아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분야와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정말 멸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깨어있는 성도들 또한 세대주의 신학이라 그러면 환란 전 휴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리키는 용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사실 세대주의라는 게 단순히 종말론 하나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신학 개념입니다. 구원론과 종말론은 물론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룰과 시스템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세대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꼼꼼히 분석해서 각각의 세대에 맞게 나누고 구분해서 가장 적합한 구원론을 견지하도록 하여 주는, 그래서 그 명칭이 세대주의인 겁니다. 세대주의가 왜 세대주의인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물론 천지 창조의 때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구원의 본질은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것에는 일말의 다름이 없지만, 그렇다기로서는 각 세대별로 동일한 잣대와 구조의 구원 경륜이 적용된 건 또 아니에요.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도 올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세대주의의 제1의 철칙이 된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동일한 세대, 동일한 여건과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니에요. 엄연히 각각 다른 세대, 다른 시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 구약시대 광야에서처럼 양 잡고 비둘기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처럼 각각의 실무적인 구원의 양상은 달랐어요. 세대주의의 시작은 바로 디모데후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구절에서 이 세대주의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와 감동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각 세대별로 맞게 구분하여 쪼개서 적용하고 상고하라는 의미죠. 흔히 거의 모든 성도들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예수님의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내지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의 구원과 그 이전 구약의 율법 시대 성도들의 구원은 명백하게 다른 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한번 보세요. 이거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형상 자체는 아니다.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황소와 염소 등 희생물의 피를 드리는 구약의 방식으로는 죄를 제거함이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계속 깨끗해져야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구약의 성도들은 용서는 받았지만 그렇다기로서는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죠. 또 구약 성도들은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언제? 신약에 들어서입니다. 최소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원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받은 구원과 명확하게 별개의 다른 양상이었죠. 이러한 구약의 구원이 신약의 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새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로 인하여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비록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만 마태복음 26장까지는 엄밀히 따져서 신약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왜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상속 언약은 그 언약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가동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언장은 그 유언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죠.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그 효력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부터 비로소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그 증표로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이렇게 구원론 하나도 각 세대별로 적용과 양상이 달랐어요. 가장 최소한으로 성경의 세대를 구분한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딱 한 세대를 잡고 있죠. 그리고 모세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대언자들,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까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모세에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약간의 과도기가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뒤부터는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부자한테 모세와 선지자한테 들어라 그래.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존재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한 후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율법과 선지자가 복음으로 완전하여져서 흡수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함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이 적용되는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는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적용할 수 없어요. 각 세대는 구분되어 나눠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세대주의의 기본 2대 원칙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무오하며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구분한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비유풀이하는 것을 안 합니다. 성경 본문의 문자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적용하고 구분해 온 거예요, 세대주의가. 그렇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견지하다 보니 대체 신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분해낸 거예요. 이런 문자적 해석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 일단 언어가 왜 있어요? 글자가 왜 있어? 의사소통한단 말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그 언어 그 자체의 목적과 관점에 부합하죠. 왜냐? 상징적으로 풀게 되면 A라고 쓰고 B라고 있습니다. 단월자 써놓고 라이터라고 읽는다고.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이 돼요? 안 되지. 둘째, 누구나 읽고 풀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목적에 부합합니다. 누구나 읽고 풀어야 되는데 이 성경 지면에 적혀있는 말이 상징이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읽고 풀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일단 본문에 적혀있는 내용에 충실함으로써 그 해석의 타당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성취된 예언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영적으로 이루어진 천년국이다 이딴 소리를 안 한다고. 이러한 이유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특히 예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제1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개념에서는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명백하게 상징이나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풀어야 될 것들을 상징으로, 영적으로, 비유로 푸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 세대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는 기존 신학 개념과 대치되거나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대주의의 참 의미를 가린 채 단순히 종말론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수박 겉핥기라고 해야겠죠. 세대주의 개념에서 성경 전체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실무적인 구원의 양상을 정말 간단하게 한 큐에 나열하면 거의 이렇게 됩니다. 짜잔. 에덴 동산부터 7년 대환란까지. 각 시대별로 엄연히 다 다르죠. 이것을 모르고 모든 구원의 경륜이 똑같다고 퉁쳐버리면 복음 시대의 율법을 적용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해버리게 돼. 그리고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 그리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죠. 사소해 보여도 이 한 끗발 차이가 운명을 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휴거와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짐승의 표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도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 계열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분별하려다 보니 반드시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을 상징으로 퉁치고 영적 해석 운운하며 대강 비유풀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은 지나친 문자주의로 인해서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없겠어? 네. 하지만 이런 세대주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실수는 있을 망정 그렇게 중대한 오류나 오해, 말씀의 오용은 없습니다. 세대주의를 견지하다가 극단으로 빠져서 이단이 되면 그래봤자 시한부 종말론 정도예요. 기독교의 근본 구원 복음을 부정하는 선을 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세대주의를 배격하고 무천년주의를 강조하는 일반 교계처럼 상징 해석 비유풀이하다가 극단으로 빠져서 이단이 되면요. 구원론과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 구원을 저지르고 혹은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칭하여 재림주를 만드는 개혁죄를 범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를 할 계열일 때랑 이렇게 비유풀이 상징 해석할 때랑 극단으로 빠져서 이단이 돼도요. 그 죄질이 달라요. 그리고 거꾸로 세대주의 개념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 어떤 이단 사이비도 대처하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일단 성경 본문부터 들이밀잖아 우리는. 비유풀이나 여기 상징 해석을 일삼는 이단 사이비 입장에서는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세대주의 개념에서는 아직 휴거도 일어나지 않은 마당에 계시록 3장 이후 즉 4장부터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 신천지를 비롯하여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대주의 개념에 파묻히고 무천년주의를 기조로 하는 현 교계의 관점이 득세하면서 이단 사이비가 더 판을 치게 된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쪽도 똑같이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 비유풀하는데 뭔 수로 그런 이단을 대처하고 분별하냐고. 본 계시 탐정이 신천지가 아닌 걸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서 해야 될 거야. 제가 만약 신천지 강사였다면요. 우리 교계는 정말 골치 아팠을 겁니다. 현 교계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 13장은 이미 로마 시대 네로 황제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황제들에 대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입장에서는 계시록 13장을 뭐라 그래요?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와 엮어서 한 편의 스페이스 오페라를 쓰고 있죠. 그런데 교계에서 신천지를 향해서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이루어졌다면서 어째서 계시록 20장 이후는 성취 실상이 없냐? 니네들이 틀린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니네들은 계시록 13장이 거의 2000년 전인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다면서 어떻게 아직까지 아마겟돈도 안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도 없냐? 우리는 끼케야 1984년부터 3, 40년간이지. 니네들은 2000년이 다 돼가는데 니네보다 우리가 더 정확도가 높지 않냐? 이렇게 반박하는 신천지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거 보니 신천지가 병신인 걸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나오면은 과연 현 무천년주의 기조의 교계에서는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지 본 계시 탐정은 심히 궁금해집니다. 계시록 13장을 로마 황제 시대라 하는 거나 배도 멸망 구원의 성취 실상이라 하는 거나 둘 다 상징으로 퉁치고 비우프라는 거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오차가 1800년, 1900년 정도 오차가 있고 이쪽은 오차가 3, 40년이면 어느 쪽이 더 정확도가 높냐고.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신천지보다도 더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 현 무천년주의 기조의 해석으로는 여기에 대해 죽었다 깨어나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하여 계시록 13장을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들 그래봤자 계시록 13장까지 진도 나간 게 1800~900년 전이에요. 근 2000년 전이라고. 그럼 나머지 장들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해버리면 대답할 말 없어요. 아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록 13장까지가 끝이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논리적으로 가보면요. 계시록 4장 서두에서는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보이리라 했지 속히 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4장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은 속히 될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단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계시록 3장까지다 이거예요. 이러한 고민을 세대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계시록 본문을 문제로 보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외침과 함께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직 계시록 4장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부터 시작도 안 한 마당에 무슨 계시록 13장이 성취가 돼? 예?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았다고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는 일도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계시록 13장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가 아무리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 어쩌고 떠들어도 세대주의 기준으로는 별 미친 개소리죠. 실상이 아니라 실성한 소리예요. 예? 이것은 정말 간단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만 성경을 보는 눈과 예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잡아준다는 것에서 세대주의 신학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예화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타당하게 적용하는 세대주의는 단순 종말론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바른 교범이요. 기독교 정통의 교리와 신학이죠. 성경 본문에 충실하여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성경을 딱 읽었을 때 곧바로 나오는 해석입니다. 비록 그 세대주의를 따른다는 자들이 난장을 치고 사고를 쳐서 도매급으로 세대주의 개념이 이단 취급을 당해 묻혔지만 그 본질은 타당하고 바른 신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여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고 상고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절대로 상징으로 영적으로 비유풀이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 문자에 적힌 그대로 해석하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발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